자, 오늘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2월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시고 또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보이는 세상의 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없고 약해도 무기가 부족해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비참하게 패배하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적들에게 빼앗겨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니 요단강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렸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가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적군의 손에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것도 충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힘없이 빼앗겼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로 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참으로 비참한 광경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그 옆에 놓습니다. 그 곁에 놨다는 것은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상 발 아래 놨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신이 하나님을 밟아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믿은 우상신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고 하나님보다 다곤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적들의 손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근데 마치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없는 우상을 넘어뜨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우습고 어리석은 것은 쓰러진 다곤 신상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모든 걸 바치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쓰러져도 일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 우상이 손상이 되면 사람이 정성껏 고쳐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참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4절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누가 더 비참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의 궤가 더 비참한 줄 알았는데 하루만 이틀이 지나자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몸뚱아리만 남겨서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야, 이거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거 우연인가 아닌가? 막 그러나 마음속에서 막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두 손목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신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같이 되어버린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상을 만들거나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불행과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감히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우상 앞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 이거 큰 범죄죠. 이제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만한 블레셋 사람들과 홀로 싸우세요.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도 이 세상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자,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 성경 책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단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 나오나 줄을 쳐보시고요. 그리고 몇 번 나오는지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손이 주제예요. 여호와의 손은 안 보여요. 그런데 다곤 신상에 손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든 사람들의 손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이 강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기고만장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내려요. 이전에 유럽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했던 그 흑사병, 그렇죠? 사람의 몸이 막 시커멓게 변하고 막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 전 유럽 전체가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전염병이 지금 이 블레셋 지역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고통당하고 불행당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는 것이 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불행으로 느껴지면 그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손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 예전에 우리 에스라 말씀 같이 배웠는데요.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세워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어린아이에서 노인들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3개월이 넘는 험하고 위험한 산길, 강길, 이런 돌짝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막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는 건 좋지만 가기도 전에 이게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의 군대를 같이 보내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에스라는 그것을 부끄러워했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야, 대단한 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군대의 손이에요. 군대의 무기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는가.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왕의 손을 뿌리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평탄한 길로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탄한 길로 인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손이 뻗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호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참 위험한 일 맞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줬어요. 그 하나님 선하신 손이 오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막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막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돈 의지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될 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서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무시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하나님 홀로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을 사용하듯이 야, 하나님의 궤에 있으면 이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앞세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로 들어가셔서 홀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했는데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혼자서 다 이길 수 있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를 알라딘의 램프나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렸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대우해 드렸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했으니까 오늘 일진이 좋겠지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 인생을 오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오늘 잘 되겠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주일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이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하나의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부족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죠? 보이는 세상의 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